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르고 가슴으로 그를 안다 하지만 우리의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동안에 애통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이 살았거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는 마음과 이웃을 대하는 마음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게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악스러운 저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여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더럽고 추악한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 삶으로 주님의 심장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속에 저 또한 여러분들 또한 그 과거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 천리 밖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안 살을 것입니다. 징그러울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끼들이, 손자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후손들한테 넘겨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로 통해서 진리가 이웃사랑이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것을 취한다면 여러분들 선에서 결단코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의 그 저주가 떠나가고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하여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그 목적으로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받으라고 온전한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건만 그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 다 그런 건 아닌데 한심할 일입니다. 지금 재림은 코앞에 있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여건과 환경으로 자연은 돌아가고 그래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심각성도 없고 그러면 그러라 이러면 이러라 옆에 이웃이 죽어간들 뭔 상관 있어 나하고. 옆에 사람의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옆에 사람의 그 어려운 가정에 죽어가는데 가장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죽은 것만 또 가슴에 슬픔과 애절함이 없다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들여다보라고 못나고 못났지만 저 같은 것을 세웠고 우리 양문재단을 세웠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성도가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야 된다고 이거를 처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쫓지 않으면 우리는 매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저 같은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고, 스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시키기 전에 환상 가운데 서울에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 인구가 많은 한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마차를 타고 그분께서 내려오시는데 오른쪽 왼쪽 모세와 엘리야를 딱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저를 부릅니다. 귀여야 귀여야 따라 따라. 저는 바라보고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재림이 다가왔느니라. 내가 너로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끄는 모세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나와라. 재림이 다가왔느니라.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영적으로는 키가 10cm가 더 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는 지팡이가 예수 금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보다 10cm가 더 컸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저는 교회를 강건적으로 찾았고,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 몸부림을 쳤지만 저 좀 전도해, 저 좀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 3번인가 4번인가 바람 맞았어요. 너 나와 있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교회 차가 돈다. 너 나와 있어. 3번을 바람 맞히더라고. 3번인가 4번을. 에이, 안 되겠다. 그때도 그날도 마지막으로 바람을 맞고 안 되겠다. 그 사람이 나오라는 시간보다도 한 20분을 더 기다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택시를 잡아 타고 갔고, 근데 그 찾아간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한테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서, 제가 스스로 한 달 동안을 다녔는데 저를 빼내가지고 김천 영락교회로 갔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왜? 영락교회의 그 소성재 목사님은 무공의 목사님이시거든. 지금도 휴대폰도 없어. 차 면허도 없어. 오로지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밖에 안 하셔. 그분을 저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의 스승님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배우신 그 영락교회 소성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있었단다. 그분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목회자로 이끄시려고, 작정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저는 그런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재림을 예비하시려고 부른 저한테도 적나라하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이 그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같이 왔다는 것은 모세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을 이루시려고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모든 대표의 인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지자의 모든 대표의 인물, 그게 너야. 마지막으로. 제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징그럽게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 없고 재성 많고 내세울 것 없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왜 저 같은 걸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걸 불러주셨을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기독교가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라, 품어라, 원수 지지 않고 천번 만번을 가슴에다가 총칼을 들여야 돼도 내 탓이지 하는 저한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것도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권으로 저를 붙잡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 목적으로 저는 세움을 받았고,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목회를 했고, 근데 세상에서 잘났다는 하나님을 예전부터 믿어왔던 그 유대민족,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그 유대인이라는 그들로 통해서 말도 못하게 2단이다 3단이다 밟히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밟히고 베리베스 욕을 다 얻어먹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면은 이렇게 밟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된댔잖아요. 근데 저들이 왜 그러십니까?
가뜩이나 주눅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남의 눈치만 보고 살고 어떻게 하면 비웃장만 맞출까? 내 속 한 번도 속내를 드러내보도 못하고 살아온 저한테 그렇게 목회자들이 발바지 끄고 목회를 하면서 더 핍박을 받으니 숨이 멎을 것 같아. 숨이 멎을 것 같아. 근데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니 주님 보시기에 또 제 보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겠노. 말도 못하게 귀하다. 여러분들은 의리가 있어서 진짜 우리 당회장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다.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양문재단에서 이 품에서 안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마음은 진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웃는 것이 내가 웃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되었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령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장.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보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성령장, 즉 성령이 운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도와 복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봉훈 목사님으로 통해서 교동문이 아니라 경배가 읽어집니다. 그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거 안 되고는 우리 예배가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재단의 경배를 허투루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배에 심령밭이 안 되고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지가 않아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먹입니다. 가슴이 애절합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밭이 그토록 되기를 원하시니까. 이거 없이는요 우리의 삶이 연락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 재단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로 향하여 예배 하나하나가 이어져 나가요. 오늘 사도행전 17절에 그 성령장에 이어서, 즉 여러분들한테 그 경배에 읽어드리는 그 말씀을 한결같이 심장에 넣고 늘상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 잡기 전에 이 말씀을 가슴에다가 묵상하고 외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내가 목회자 된다고 거짓말 치지 마. 무슨 놈의 목사가 돼갖고 양들을 쳐.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오늘 말씀의 강도가 세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죽만 먹을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17장 1절에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즉 고을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거쳐서 이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까지 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즉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안 부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 입을 다물었나 마스크를 써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안식일날 전하는데 축복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성령이 받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수지를 맞았냐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배를 드린 뭐요? 그 마음의 흔적과 그 시원함과 그 속이 확 트임과 뭔가가 뿌듯함이 있고 보람 있고 희망이 있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기름 부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야요, 여기서 자기 규례대로, 여기서 이 말이 있는데 자기 규례대로 헬라어로 에이오도스, 즉 이 말은 즉 무슨 뜻이냐면, 습관적으로 안 그러면 버릇처럼 딱 회당에 들어가면 당신이 딱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지. 예배를 주관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 예배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주관하여 성경을 안식일에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 했죠.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의 뜻이 제대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 왜? 저를 통해서 성경의 그 깊이와 역사를 적나라하게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강권적으로 강론하더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시려고 주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특히 못난 저 같은 거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은즉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처절하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저서부터 그 고난을 참여를 했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복 받았노라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서 이렇게 복 받았노라고 부활을 얘기하잖아, 우리 재단에서.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들은 이것이 삶에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짊어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겠느냐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여러분들이 해를 받는 간증거리가 유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처럼,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당연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해를 받았을 때에. 근데 우리는 해 받는 거 싫어해. 조금이라도 자네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네는 이걸 이렇게 하거라. 칭찬을 1000가지 만가지를 하면 입이 벌어지지만, 내 육신의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찝었을 때에 입에 대빨이나 나오고 못마땅해 하고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뭔 양을 인도를 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는데 그 선하시는 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목자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같이 쓰더라는 거지. 근데 잘한다 지팡이만 잡으려고 그래. 막대기는 안 돼. 막대기만 들으면 싫다고 그래. 그게 우리의 더럽고 착한 죄성이야. 막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지팡이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요, 그 규례대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뜻을 풀어서 제대로 십자가도를 가르치고, 그 십자가도에는 결단과 부활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사람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은혜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회복이 되면 얼마나 복이야.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민족이야. 우리 제단을 세우고 특히 2단이다 3단이다 핍박하고 괴롭힌 게 즉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니고 믿는 목회자들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는 500명을 한다, 1000명을 한다, 2000명이다. 내가 세상 말로 하는 말이 있어. 아, 나 쑥떡이다. 그 영혼들 다 지옥 백성 만들어. 왜? 아버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단의 뿌리 작업을 하면서 우리 제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에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탄이라고, 이단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 했을 때에 그 영혼이, 그 목회자들이 정신이 발로 박혔어, 안 박혔어? 제가 남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저 한 번도 남의 교회를 핍박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이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한 자야. 그 누구를 핍박할 자격이 없어요. 그분들도 몰라서 그렇지. 근데 몰라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 본인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다른 교회는 가도 좋고 우리 교회는 오기 싫은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싫고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이야. 복이 안 임해. 성령께서 휘어잡지를 못해. 오늘 내가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려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사단의 뿌리를 뽑아버리거든, 하나님이. 영육간이 살아나거든. 근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 어디 가서? 물론 진리로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진리로 살아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냐고. 여러분들이 영이 열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쓰도록 하지만 봐봐, 어떤 교회 딱 놓고 기도를 해봐. 누가 어떤 교회다 어떤 교회다 우리는 구구절절. 왜? 내가 더러우니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찝지를 않아. 근데 어마무시하게 사탄들이 드글드글한 게 교회야. 사탄들이 드글드글한 게 교회 성도들이 죽을 병에 걸리고 회복이 안 되고 가정사마다 휘말리고. 그러면 진리가 있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나? 왜? 우리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 속에, 말씀 속에 내 육체의 삶과 정신력이 그 속에 들어와야지 그 성도도 사는 거지. 즉 마음을 세상에다 두고 몸만 여기고 있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몇천 년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믿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삼으셔서 거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이 임함한 그들이 뭐요? 회당에 가서 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 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유대민족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전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들은. 왜? 몇천 년 동안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세의 오경 속에 파묻혀 그 율법에 내 잣대를 들이대고 현상만 보고 너는 죄를 졌다, 나는 죄를 안 졌다, 너는 죄의 율법에 걸려들었다, 나는 율법에 하나도 안 걸려들었어. 이것만 보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영접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서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 진리를 취해.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잡아 죽였어. 우리를 살리려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이웃사랑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왔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취하기 싫으니 그분을 잡아 주겠다고. 그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죽인 우리로서는 죄인이니 처절하게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라거라. 회개를 해. 저이씨 싸가지 없는 거지. 뭐시? 야 이 더러운 인간아. 우리는 죄를 범한 적 없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몇천 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은 그대로 우리는 율법에 적용하여 살았어. 율법에 어긋난 행동하지 않았다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제사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함을 얻었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나는 흠이 없다고.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 뭐 예수를 받아들여?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다 그 타교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들여.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러니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그때 당시에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더 힘들어요. 유대 민족들이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몸에 배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참 기가 막히네 진짜로. 이제는 전번 주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고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거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태복음 25장 그 삶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성경이 둔갑이 돼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냐? 어찌 그래 거짓말쟁이가 되냐 교회가. 오늘 노골적으로 따져보자. 왜 이렇게 거짓말이 됐어?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그곳이 좋대야 또 사람들이. 내가 분별 얘기 없으니 그곳이 좋다네. 또 거짓말을 하는 그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훌륭한 교회도 있겠죠. 여러분 구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제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제가 값없이 성령께서 저의 몸에 임했나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심장에 그 눈물을 머금고 그 슬픔을 머금고 끝까지 하나님 의도하는 대로 내 육체를 꺾고 감사로 바꾸고 이래서 받았어.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당회장님 식사도 함께 하세요. 당회장님 보약 하나 드세요. 당회장님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리래요. 주님께서 그 돈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살잖아. 그 마음으로. 왜? 여러분들이 모자란 저 같은 거한테 받았다고. 영도 육도 복을 받았더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를 통해서 사단이 빠졌는지 가정에 저주가 빠졌는지 아무것도 의미도 몰라. 그러니 세상 교회가 좋고 여기는 안 좋아. 여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의 그 은총과 사랑과 그 희생과 나한테 베풀어 주신 쪼잔한 죄인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전진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정에 평탄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 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꾼 되는 자세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저 영혼들이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희생에 따르는 것에 여러분들이 보답과 감사와 은혜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자로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여 모세의 율법의 현상으로 보여주는 행위만 규례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한다는 걸 아는데, 즉 섬김이 아니라 그분한테 바라는 조건이 있어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섬긴 걸로 착각하고 머무르고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머리만 커져 있어요. 예수를 아는 데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대가리만 커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은 안 커지고. 여러분, 머리만 커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장이 커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저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겪은 것, 창조주로서 그 빛나는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리 천한 이 땅에 우리와 제성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셔서 갈기갈기 당신께서 지으신 당신 새끼로 말미암아 침뱉음을 당하시고 찢기고 지근지근 밟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헤아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 키우고 대가리만 커져 있어요. 대가리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만큼 당신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는 자칭 유대인의 율법이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기가 징그럽게도 힘들어. 징그럽게도 안 변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 함께. 여러분, AD 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 민족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예가 이렇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하고 품고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그러니 우리 재단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고 사도 바울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듯이 그토록 핍박을 받아요. 우리 재단에.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저를, 교회를 핍박하면 안 돼요. 이 핍박에서는 슬픔이 잠겨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슴을 찢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잘 되라고 기도에 중보해 주신 그 애미의 심장을 찢어놓으면서 핍박하고 세상은 좋고 여기는 싫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달게 받는 자가 2절에서 4절 아까 읽은 것처럼 많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근데 거기에서도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즉 자칭 그들이 문제를 항시 제시시킵니다. 항시 문제는 유대 민족들이 일으켜요.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켜요. 문제를. 5절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여기서 야손이 나오는데 야손은 주석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약간 친척간이 된다요. 야손이 사도 바울과. 그래서 이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머무르면서 복음 전하기가 좀 쉬웠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걸 알고 막 떼거리로 찾아와서 핍박을 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지금 10절에 베레아로 떠납니다. 베레아로 떠났는데 11절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래요. 신사적이라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맞네요,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예, 맞네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 성경이 이어지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온 습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저 인간이 이제 뭔 소리요? 그러면서 만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모세 오경에만 율법에 얽매여져 있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율법에 자기의 삶을 적용시켜가지고 현상으로 바라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인데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은 사실이잖아, 그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배당만 다니는 걸로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만 다니는 걸로 착각으로 예수를 믿는 걸로 통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십자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아주 깊이 가르쳐 주니까 속속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아니 듣든 세상에서 아니 듣든 성경의 깊이를 주님께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애통하고 한 걸 적나라하게 표현해 줘요, 오늘. 근데 여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대요. 아까 두 분류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당신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습관적인 습관으로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각도가 없고 내 중심인 사람은 이 타인 중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뭐요? 복음을 또 회방합니다. 해요, 안 해요? 베레아까지 또 찾아와 그 문둥이들이. 이거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요. 아니,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그렇게 회방을 지기더니 또 피해서 오니까 또 거기 교회까지 떼거리로 찾아와갖고 지랄이. 여러분, 15절에 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단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즉 여기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양문교회에서도 이 진리를 가지고 저를 대표로 하여 증인되어서 성도들의 심장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분류야. 알아들어요? 양문교회에서도.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즉 데살로니카, 베레아, 에덴, 아덴 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에 또 사도 바울을 보디가드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품고 옆에서 그분을 떠받들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주의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복음이 제대로 전달을 하고, 이래야 그나마도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고, 이래야 성기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양문재단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어. 제가 못났지만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전히 전포되고, 온전히 전파되고 선포되고, 이 복음으로 통해서 이 인류가 깨끗하도록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복음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등짝에, 삶 속에, 심장에 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해요? 저를 보필합니까? 교회를 대표로 합니까? 뭐를 합니까? 좀 물어봅시다. 뭐를 하시는데요? 아까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어쨌든지 간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바울을 섬기고 보디가드 역할을 해요. 바울이 사역에 전적으로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의 말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삶이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여러분들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승승장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 가족 식구들을 보면 교회를 알고, 저를 알고, 또 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죠? 우리 가족들을 보면 교회를 알게 되고, 목회자를 알게 되고, 또 저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드러나야 되고, 제 몸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을 뿌리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문재단에 저를 통해서 10몇 년씩 훈련받고 20년 가까이 훈련받고 하는 사람들이 뭘로 증거를 삼을 것입니까? 양문재단에,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성령의 재단의 사역자라는 것을 뭘로 드러낼 건데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진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는 그것을 전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짊어지고 전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진하시면 된다고요. 저로 하나님께서 아까 어둠을 떠나는 것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무슨 사건이 부딪히게 되면 순종하고 무조건 토달지 말고 따라오세요. 왜? 제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전적으로 흔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적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표적은 아직 못 다루잖아. 그렇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보다 영성이 더 세다는 거잖아. 높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그러니 따라오시라고. 토달지 말고. 전번주에 전도사는 전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좋겠다. 전도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죠. 전도사는 진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영혼들을 치는 것이 목사예요. 내가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고귀하고 감사하고 귀한 줄 알고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놓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을 치는 게, 그래서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자, 친다, 양을 친다. 근데 전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즉 뭐냐, 목사가 되어도 연단을 겪어야 돼.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그 양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러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함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 내가 이끌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한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모아놓은 양들을 칠락하니 거기서 뭐 있나 찌그덕거리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남이 모아놓은 양들을 칠락하니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끌어다 놔서 여러분들이 그 양을 관리해야 제대로 그 양들의, 즉 목자로서 주님이 쓰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찌그덕거려요. 저하고도 찌그덕거리고. 왜? 내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도한 그 양들한테 주님께서 뭐 한다?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에이, 내가 뭐 그 사람을 끌어다 놨지, 뭐 당회자님이 끌어다 놨나? 근데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 역할은 제가 했잖아.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가 옆에서 심장이 벌렁거려요. 오늘 본문 메시지에 16절하고 18절을 봅니다. 16절, 18절. 바울이 지금 아덴까지 갔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 우상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상들이 가득하게 많아.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냥 분해해 죽었어. 분통이 터지려고 그래. 분통이 터지려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분통이 터진 사건들이 많잖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안 떠나간 거, 그 심령밭에 내려놓으라고 그토록에도 안 내려놓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한결같이 속에서 우상인 거야. 본 우상, 자식 새끼 좋아하는 우상, 내 몸뚱이 좋아하는 우상,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앉았네. 그러한 것들을 쳐부시려고 얼마나 싸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분통이 터져갖고. 근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너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래, 내 마음대로 할란다. 근데 그 우상에 가득한 그들하고 진리와 변론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7절 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게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나와요, 안 나와요? 변론한다고. 근데 18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 새에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뇨? 우리가 이 속에 우상이 우리 내면 속에, 여러분들 내면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우상이 많다면 저와 쟁론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쟁론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말쟁이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저를 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말쟁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도 육도 살리는 그 목적으로 숨통이 쪼여지고, 왜?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니까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의 우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에 16절, 18절 우상이 가득한 곳에 가서 진리와 육과, 즉 한마디로 하면 저는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야. 그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예요? 쟁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상만 보고 얘기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고, 그러니 쟁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즉 철학하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하면 철학하는 것 수준에 머물러서 제가 말쟁이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도 말쟁이로 만드는 것처럼 저를 말쟁이로 만드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전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해가 됐죠? 그 이유가 이들이 그렇게 쟁론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쟁이로 보는 그 이유가 딱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18절 하반절에 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사도 바울이 이방신을 전해요?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수와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부활되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과 제가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쟁이가 되고 제가 쟁론하는 사람이 되고 즉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사도 바울의 역할, 저의 역할 감당하시오. 진정으로 이번에 집회가 얼마 남지 않는데 그 영혼들은 대부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믿는다는 자칭 유대인들은 대가리로 내가 대가리라 했는데 진짜 대가리야. 대가리만 커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즉 갈릴리에서 무슨 놈의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런 것처럼 영도육도 궁핍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즉 마음이 공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아질 겁니다. 거의가 초신자들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아질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이방인들이겠죠. 그 이방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 제단에 우리 심령밭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해도 그 영향력, 그 진리의 영향력이 찰떡이 그 속으로 무지개처럼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초신자들 즉 세상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누룩이나 그 사람들의 누룩이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것들 심장에 새기고 그들의 영혼한테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 회복되고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저 영혼들을 살아났으면 그런 각도로 나아간다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영적으로 영향력을 입어 그들이 어둠도 떠나가고 그들이 회복의 역사도 있고 우리 재단을 다시 가슴에서 찾게 되고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을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온 인류의 족속들을 26절 봐요.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하여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즉 그들을 더듬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고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하나로 만들고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번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부터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혈통으로 만들고자 집회를 시작하니 그 집회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영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영도육도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 그지? 그 복을 받고 싶은 그들이 누구를 제대로 만나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돼.
근데 우리 재단처럼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교회가 어디 있노? 근데 여기에 발견되어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이 온전히 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차에 스티커도 다 붙이고 양쪽에 붙여 그까짓 거 저절로 저기 나중에 흠집 하나도 안 난대야. 내가 그것도 물어봤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해준 거 없이 공기, 햇빛, 자연 있는 거 없는 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갈기갈기 찢어주면서 제 삶 주시려고 다 줬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나?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도 못해? 예수님한테서 받은 것이 이만큼이거늘 나는 요만큼도 못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줬거든 우리한테. 그래서 쌍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안다면 나도 그분께서 그토록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데 조금이라도 십자가 짐을 짊어져야지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수도 없이 받고 누리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등한시하고 내 육신적인 삶에 내 육신적인 일에 내 육신적인 현실에 매달려서 마음 뺏기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우리가 그러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저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을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산 증인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저로 통해서 영축은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진리가 살아있은즉 그 진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은즉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운행함으로 진정으로 주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온전히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재경이 온전히 넓혀져서 주님의 종들한테 각자 아버지로서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을 다 취할 수 있는 보배다운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생의 복과 이 땅의 축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이 10분 늦었습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이제는 들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삽시다. 따라서 하세요. 들은 것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 예수님이 들었지. 예수님 앞에 거짓말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을 두고 왼손을 가슴에다 두고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저희들을 무엇이 예쁘다고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것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끝까지 걷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보혈로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이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영혼이 강건함을 입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보므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우리 속에 더럽고 척직하고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받은 심장을 가지고 이웃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새가 저희들 위에 큰 새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새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제 낚아채려고 저희들 위에 계속 날아다니는데, 당회장님께서 엄청 큰 총으로 그 새들을 막 잡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고무줄로 만든 작은 새총을 들고 돌멩이를 끼워서 새를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지니까 당회장님께서 이 큰 새를 잡을 때는 그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 총으로 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포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의 그 성도들인 것 같았어요. 그 무리들을 또 끌고 가면서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단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냐면서 막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 내가 예수님 이만큼 잘 섬기면 됐다라는 그 사람과, 또한 부족하지만 난 한 것이 없다라고 한 두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딱 서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니까 연탄재를 다 바른 것처럼 온 몸이 다 새카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은 흰 옷은 입었지만 좀 얼룩이 묻어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얼룩이 좀 묻어 있지만 그 자를 끌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차량 스티커가 붙여진 그 차에 그 뒷좌석에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창문을 내리면서 그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치료에는 간, 신장, 눈, 허리, 치질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네, 저희들 위에 큰 새가 사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는 사탄입니다. 큰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근데 내가 그 사탄을 쏘는 총은 이제 강한 총이더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자면 고무줄 총으로, 옛날에 고무줄 총 알아? 물총.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주님을 믿어왔던 지식을 말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듯이 자칭 하나님을 알아온 그 습관과 그 방법론 갖고는 그 고무총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로는 죽었다 깨어나서 그 큰 사탄을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진리를 네 몸에 취해라. 네 몸에서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심장이 되거라. 그것이 사탄을 쳐부수는 비결이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여러분들이 취하여 사탄을 뭉개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사단이 그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 중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거지.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도 들어가고 그 밑에 섬겼던 그 성도들도 다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한테 그 목사님들이, 내가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 사탄은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때 멸망이야. 근데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때 멸류관이야. 이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육이 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거야. 근데 영이 하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 성도들도 다 끌려가더래요.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내가 잘났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람과
나는 부족하다, 난 한 것이 없다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응.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니까는 그 전자의 사람은 연탄재 받은 것처럼 온 몸이 다 시커멓고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었지만 얼룩이 좀 묻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번주에 배웠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제가 15노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흙과 백을 알아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다음에는 치료. 차량 스티커. 차량 스티커에 양쪽에 붙이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뒤에 타시고 막 손을 흔들어주면서 야 그때 보자, 집회 때 보자. 그걸 읽는 사람마다 야 집회 때 보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사람을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이 찡하네. 치료에는 간, 치료에는 간, 신장, 눈, 허리, 허리, 치질. 치질. 오늘 고쳐줬대요.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